축복합니다. 오늘 눈이 살짝 왔는데 정말 살짝 왔네요. 아까는 제가 좀 높은 데서 보니까 눈이 내리는 게 너무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나풀나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이 오더라도 굉장히 무겁고 좀 이렇게 지저분한 눈인데 오늘은 굉장히 아주 가볍고 좀 우리 마음을 적신 눈인 것 같습니다. 눈이 올 때 또 비가 올 때도 때로는 하나님 사랑이 느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 심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 눈은 사랑을 느끼는 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근데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강의안 보면은 731페이지 50강 벽고자 심판과 심판의 책들. 이번 강의가 앞으로 5개가 더 남아 있어요. 원래 연말에 마치기로 했다가 2주 전에 갑자기 특별 강의를 하는 바람에 한 주가 더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55강이 총 강의 전체 분량이 되고요. 오늘은 50번째 강의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곳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심판은 단회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 있죠. 끝인데 또 거기서 조금 나아간 게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지옥에 간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복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2번에 있어요. 1단계의 심판이 있고 2단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 2단계의 심판이 과연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심판은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7 대접 심판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악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심판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2번째 심판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주제죠. 근데 이 2개의 심판 사이에 아주 뚜렷한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뚜렷한 경계선을 두고 첫 번째 1차적인 심판이 있고 또 2번째 2차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심판의 마지막을 아마겟돈 전쟁이 결과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또 2번째 심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의 결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2번째 심판은 아주 확실한 경계선이 있고 또 심판의 그 동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전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서 결과로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또 2번째 심판도 곡과 마곡이라는 전쟁을 근거로 2번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경계로 해가지고 2개의 심판이 아주 뚜렷하게 대비가 되고 그리고 심판의 근거는 똑같이 전쟁의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죠?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 강의에서 설명을 했어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들이 이 지상의 어떤 두 그룹 간의 전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지상의 뭐 서방의 군대와 뭐 동방의 군대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요. 친이스라엘의 군대와 또 반이스라엘의 군대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핵심은 실은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요. 어떤 이데올로기 간의 전쟁으로 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와 지상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전쟁도 아니고 물리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패배를 해요. 그래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지어집니까? 당연히 그 군대의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이끄는 사령관이죠. 누구가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그 군대의 대장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참모로서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의 단일 정부와 그들의 속한 왕들과 군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똑같이 이것도 물리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미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당했어요. 거짓 선지자도 심판을 당했어요. 이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냐면은 그리스도의 군대와 더불어 사탄의 군대 이제는요. 사탄의 군대. 물론 앞에 아마겟돈 전쟁에 배우는 사탄인데 그러나 그 전쟁을 이끄는 자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주역은 사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성격이 이렇게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전쟁의 주체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걸 못해요. 못하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개념이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가지고 아주 이상한 논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전쟁은 미래적인 전쟁인데 지금 현재서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시발점들, 어떤 전쟁의 그런 기미들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필요 없는 예민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이름만 곡과 마곡이지 천년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생길 그 곡과 마곡의 전쟁과도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사람들 대부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상식적인 이야기만 알고 있어가지고 더 추상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이해가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성경이 뭘 말하느냐.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적어도 이 종말론 마지막 엔타임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계시록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기타 성경들은 참고서라고 했어요.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고 이 계시록이 마치 그 퍼즐의 전체 판과 같아요. 그 판 위에다가 계시록에는 판 위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의 조각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전체 그림이 다 있어요. 전체 그림이 다 있고 거기서 계시록이 워낙에 어떤 부분은 짧게 설명하고 지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른 성경에서 참고적으로 따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객이 바뀌어버리면은 종말론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해도 하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시록 중심의 종말론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듭거듭 당부합니다. 제가 이렇게 당부해도 누가 또 이렇게 뭐라 그러면 또 기가 솔깃해요. 근데 잘 분별하셔가지고 계시록 중심의 시나리오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그냥 참고는 하되 거기에 마음에 쏠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그냥 급해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계시록의 시나리오는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의 시나리오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나 마태복음 24장보다 계시록의 시나리오가 더 정확하고 100%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판은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심판. 자, 그런데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7년 환란의 기간이 나오는데, 이 7년 환란을 가리켜서 제가 마지막에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때까지 딱 7년의 기간만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는 모두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일곱 재앙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분은 이 일곱 재앙을 동일한 재앙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각각 다른 재앙들이고요. 성격이 다르고 시기적으로도 다 달라요. 그래서 차례차례 첫 번째 인해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차례 시간 순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인해 재앙은 성격이 어떤 성격을 했어요? 징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7 인해 재앙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 인해 재앙을 보고 지금 마지막 때가 드디어 시작됐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강의는 이전의 강의들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겠구나. 7가지의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물론 7번째 인해 재앙은 7 나팔 재앙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6가지의 인해 재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다음엔 또 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6가지의 재앙들이 다 순서적으로 성취가 되면은 마지막 때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해 재앙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드러난 걸 보면서 마지막 때가 왔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2가지가 징조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배도하는 일,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느 누가 종말이 지금 왔다. 이미 무슨 어떤 분은 뭐가 됐다 해가지고 또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것이다.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막 여러 가지 최근에도 그냥 올해에도 많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뭐예요? 불발이었죠. 불바탄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 조건들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부분 비슷한 어떤 사건들을 보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렇게 전체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아예 그때를 결정짓는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대충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끄시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이 엔타임은 추상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아주 정확하고 데이터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이끌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돼야지 비로소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 낳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속단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도 그냥 미혹에 빠지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면은 주변에 너무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절대로. 제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냥 거기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종말론을 연구해도 엔타임 연구해도 아주 그냥 정도를 걸어야 되지 교과서 중심으로 해야 되지 다른 것 이렇게 다른 참고서적인 다른 성경책 또 그보다 심한 사람은 어떤 현상들 뭐 어떤 사건들의 것들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건들을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건데 다른 사건들을 갖고 확 믿어버리고 성경을 갖다가 설명하는 참고 규절을 막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일곱인의 재앙은 드디어 7년 환란이 시작됐다는 징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은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심판을 받잖아요. 성도들이 휴거를 당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경고예요. 곧 심판이 있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 나팔이 뭐예요? 나팔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도가 전쟁을 날리고 적이 침입을 날리는 그런 용도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괜히 이 나팔이라는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 나팔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팔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쭉 보면은 7 나팔도 6 나팔까지가 실제적인 재앙이 오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재앙은 여기도 6가지예요. 인의 재앙도 6가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12가지의 재앙이 차례로 쫙 이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보다 못해요. 바로는 10번째 굴복했잖아요. 근데 12번의 재앙이 왔는데도 굴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계시록 보면은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보다 더 악해져가지고 그 12번의 재앙들이 그냥 탁탁탁탁 예언대로 다 맞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나중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7 재앙인 7 대접 재앙은 본격적인 심판입니다. 요걸 가지고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7가지의 이 차례로 진행되는 이 심판은 이전에 7 인의 재앙보다 7 나팔의 재앙보다 강도와 범위에 있어서 더 세고 이제는 예전 것들이 한 부분적에 대한 부분적인 심판이었다면은 7 대접 심판은 전 지구적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고 궁극적인 심판이란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대접 심판 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다른 이 재앙들은 아직까지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은 인의 재앙에서는 4분의 1이었잖아요. 또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00%가 다 죽임을 당해서 이 세상 모두가 다 이 지구 환경까지도 심판을 인간 때문에 심판을 당해서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7 대접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 대접 재앙은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측면에서 2가지의 마지막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의
재앙이 하이라이트예요. 그 전까지의 그 재앙들을 거쳐가면서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에 완전히 종점을, 방점을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다 다뤘지만은 한 번 더 6번째 재앙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6번째 재앙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6장 12절, 14절까지.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로 넘어가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이 유브라데의 이야기는 이미 나팔 재앙에서 한 번 더 미리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에 그 전쟁의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실제 전쟁은 어디에 묘사됐냐면은 계시록 19장에 묘사되어 있어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전쟁은 16장에서는 전쟁의 구체적인 상황은 설명하지 않고 전쟁이 곧 시작될 것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만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은 두 가지 문학적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끝나는 것들을 시간 순서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잠깐 그 설명을 멈춰서고 삽입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삽입장을 집어넣어서 그 시간 순서적으로 설명한 것에 보충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마치 무슨 우리 글을 쓰다가 무슨 이렇게 말풍선 딱 해놓고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딱 이렇게 삽입장 형식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삽입장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반반에 해당해요. 계시록 22장에 거의 분량적으로는 반반에 해당할 정도로 삽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은 전적으로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시간 순서적인 기록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일어날 사건들, 특별히 배도와 관련된 것들, 세계 단일 정부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것들은 17, 18, 19장의 삽입장의 형태로 또다시 한 번 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 18, 19장은 다 삽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9장 11절 이하는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삽입장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6장에서는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해서 어떤 일이 준비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19장 1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쟁의 시작일 설명하고 어떻게 전쟁이 전개되고 전쟁이 끝마치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16장을 이해하면은 유브라데 강가에 전쟁이 거기서 이제 강물이 말라가지고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침략하는 그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유브라데라고 해가지고
물론 지금 유브라 대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 대강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과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축을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가 두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유브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거기가 이제 고대 문명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문명으로 시작한 모든 문명들이 그 강을 따라서 다 이동을 한 거예요. 가지고 옛날부터 여기는 전쟁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차지해야지. 거기는 일단은 강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그 중동의 척박한 땅에 비해서 거긴 농사 짓기가 편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문명이 일찌감치 발생했기 때문에 항상 제국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제국들이 일어났어요. 모든 고대 문명들이, 강대국들이.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늘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동쪽과 서쪽을 나누고 있어요, 지금. 동방과 서방을 나눠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군하려면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가야 되고요. 또 서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똑같이 이쪽으로 거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 그 강이 말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이동을 막는 그것이 여기 방해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에스겔에 있는 내용, 에스겔 38장, 39장의 내용과 매치가 돼요. 딱 맞아요. 맞아가지고 마치 똑같이 문자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전쟁이 이 장소에 일어나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잘 보면은 이 강의 이 지역에서의 전쟁의 주체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첫 번째 용의 입, 두 번째 짐승의 입,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용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 근데 그들로부터 개구리와 같은 영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영적 체험한 분들을 보면은 이 악한 영이 이렇게 막 역사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영적인 실체들을 이렇게 막 상징화시켜서 보여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무슨 뭘 봤다 그랬는데 개구리를 봤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실제로 이 악한 영을 개구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좀 있나 봐요. 개구리는 이 악한 영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 다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 영적 실체가 사탄으로부터 오는 악한 영, 적그리스도부터 오는 악한 영, 거짓 선지자부터 오는 악한 영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켜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개항해서 전쟁을 일으켜라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꼬드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실체는 결국은 악한 영이 이 전쟁의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악한 영이 누구를 미혹시켜요? 세상의 군대들. 이 장면에서만 보면은 동방의 군대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동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그런 악한 그 존재들을 섬기는 결국은 계시록 17장에 있는 큰 음녀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왕 군대들을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과 대항한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아마겟돈이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지정학적 요충지를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평야가 보이는 갈멜산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아마겟돈, 무깃도라고 했습니다. 무깃도의 언덕을 가리켜서 헬라어 음력으로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앞으로 미혹의 영들이 아주 판을 칠 겁니다. 이미 지금부터 이미 거짓 선지자가 활동이 또 거짓 그리스도들의 활동이 본격화하게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또 반기독교적인 대항 세력들과의 어떤 이런 갈등의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은 그 뒤에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사탄의 입에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나오는 악한 영들이 지금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해가지고 배독해 하는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 7년 환란이 되면 이것이 아주 전 지구적으로 본격적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을 미혹하는 일로 확대될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일종의 연습 게임입니다. 징조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때가 있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미혹당해요. 미혹당해서 그들의 말에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영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지금 배도는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뭐 착각해서 이성적으로 뭐 잘못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이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분이 내가 알기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던 분이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뒤에 영이 있었고 그 영이 미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이 말에 능해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근데 그 사탄의 아바타가 뭐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사탄의 똑같은 그 입을 가졌어요.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용의 입을 가졌다 그래요. 정말 그렇게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똑같아요. 그 세 존재는 전부 다 이 말에 있어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혹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히틀러를 손꼽는데 히틀러가 정말 그랬어요. 히틀러가 말 한마디로 독일 국민을 전부 다 매수했습니다. 히틀러의 말에 독일 국민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그렇게 나치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동시에 전 세계가 전 지구가 다 이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니까 하늘의 군대가 먼저 이렇게 진영을 갖춥니다. 전쟁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겟돈에서 문자적으로 벌어지려는지 어디서 벌어지는 솔직히 100% 결정 지을 수는 없어요.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마겟돈과 같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지정학적 지역에서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거기서 확답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물리적인 두 군대가 맞닥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백마탄 부대, 백마부대죠. 우리나라도 백마부대가 있는데 제가 농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 사단 이름이 백마부대가 있어요. 깃발이 백마라서 백마부대인데 여기는 깃발이 백마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이 다 백마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휘하는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만 이제 피 뿌린 옷을 입었고 나머지 모든 군대들은 흰말에 흰말을 타고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하늘에서 온 존재들이에요. 그렇다고 천사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먼저 간 성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출격 명령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인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가 가요. 그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이 14만 4천이 숫자적으로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사람인데 그 14만 4천에 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 3절, 4절, 5절에 쭉 나와 있어요. 자격에 대해 쑥 나와 있어요. 아마 그들의 확률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휴거 백성이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아마 그들 중에서 특별한 그런 사람들만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정예부대와 같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전쟁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인물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제가 파란 박스로 거기 주석을 다 달아놨어요.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또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는 세계 단일 정부 휘하의 나라와 그 군대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간인이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상황에서는 전쟁을 항상 군대가 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장선자가 적그리스도고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또 세계 단일 정부와 그들의 군대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육체를 가진 군대들이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쟁의 결과 하늘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가 백마 부대가 백마 부대라고 이해하죠? 백마 부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첫 번째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전쟁을 근거로 해서 전쟁에 대한 징벌의 차원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그 어떤 한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이 있는데 그 전쟁의 결과 하나님 그 전쟁을 통해서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쟁에 패배한 그들의 전쟁의 참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심판은 마지막 때 1차적인 심판은 첫 번째 심판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유황불 못은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 사람이 한 번 죽죠. 근데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결과
또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엄격한 죽음 이상의 어떤 그런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죄를 지면 가장 큰 죄인들에게 큰 형벌이 뭐죠? 사형이잖아요. 목숨을 끊는 게 가장 큰 것처럼 이 둘째 사망도 그런 개념에서 실제적으로 죽는 건 아니에요. 죽으면 안 돼요.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죽는 것보다 더 큰 가장 최악의 징벌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심판이 한 번에 다 끝나버려요. 단번에. 아주 속전속결로 끝나버려요. 이 심판의 결과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집어넣는다고요? 유황불 못, 둘째 사망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심판이 종결돼 버려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나머지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 자, 이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늘의 근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데 이들은 불못으로 안 가요. 죽은 자가 가는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궁극적인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대략 1000년의 시간 동안,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시간 동안에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1차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한마디로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한정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게 계시록 16장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34페이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심판이 어디에 심판을 받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구 환경이에요. 이 지구 환경이 파괴가 돼요. 보세요. 첫 번째는 지구 환경이 파괴가 되고 또 동시에 지구 환경이 파괴되니까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아마겟돈 전쟁과는 달리 아마겟돈 전쟁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편에 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그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군대 대 군대로 죽임을 당했고 나머지 사람들, 일반적인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적그리스도 정부하에서 살던, 배도하면서 그 후 3년 반의 시간을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숭배하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지구 환경이 멸망당하면서 이때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사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20장 1절부터 이제 그 계시록 19장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20장 1절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전 지구적인 종말이 있은 다음에 사탄을 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 역시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두 번에 걸친 복수의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심판이 무저갱에 갇히는 거예요. 자, 무저갱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지옥의 맨 끝에 끝이 없는 어둠의 구덩이, 악한 존재들이 있고 악한 존재들이 또 징벌로서 가는 곳, 그게 무저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1차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7 대접 심판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를 따르는 군대들, 그리고 또 이 지구 환경의 심판, 그와 더불어서 나머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탄에 대한 심판으로 1차적인 심판이 종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대접재앙은 그 중심이, 무게중심이 사람에게 있고요. 악한 존재들에게 있고, 7번째 대접재앙은 그 심판의 중심이 지구 멸망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기가 도래합니다. 중간기를 천년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차 심판이 끝나고 2차 심판이 있기 전에 중간에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자,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보면은 누가 백성이 되냐?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거예요. 이때 하늘로부터 이미 휴거된 성도들이 이 지상으로 육신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영혼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게 돼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자, 이때 악인들은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그리고 사탄도 이 기간 동안에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간기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은 두 번째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 심판의 근거가 뭐라고 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아까 첫 번째 심판의 근거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면은 두 번째 심판의 근거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갈 무렵에 사탄이 드디어 무저갱에서 풀려나옵니다. 이건 이미 성경에 예고된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풀려나오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최초로 사탄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존재했었어요. 그것도 잠시 천년 기간이고, 그리고 천년이 딱 끝나니까 사탄이 다시 등장해서 400 백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곡과 마곡은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곡과 마곡의 곡은 실은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 이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왕명을, 보자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곡 지역의 곡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의 러시아나 터키나 이란 이런 등등 에티오피아, 리비아 등등 해가지고 지난주 시간에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와 같은 이미지를 차용해가지고 곡과 마곡을 그렇듯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공격했던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하시는 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성을 공격하는 그런 배도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사탄이 심판을 받습니다. 사탄은 1차 심판 때는 무적행에 갇혀버렸죠. 근데 2차 심판 때는 유황불 못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미 이 둘째 사망은 누가 당했어요? 1차 심판의 결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둘째 사망의 심판, 불못 심판은 순서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가고요. 1000년 전에, 그리고 1000년 후에 사탄이 가고요. 그리고 사탄에 대한 심판도 최종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모든 악인들이 들어갑니다. 모든 역사상 죽었던 모든 악인들, 하나님의 성도를 제외한 모든 악인들이 다 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돼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좀 이따 백보자 심판을 소개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심판을 종결하는 걸 다 보면은 최종적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심판, 거짓 선지 심판, 사탄의 심판이 아니라 결국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사탄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탄은 단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악역을 맡은 조연배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중심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복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다 두 개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두 개의 심판의 초점은 인간에 대한 심판이고요. 사탄은 인간에 대한 복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사탄 역시 인간으로 인해서 두 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 그 중심은 인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답을 딱 해놨는데 천년왕국 때문에 그래요. 이 천년왕국이 거기에 키워드예요. 핵심이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설명을 엄청 많이 해놨는데 다 할까요? 말까요? 그냥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제가 대충적인 얘기 할게요.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뜻은 대신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는 것.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달리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배도했기 때문에 아담도 그랬고 그 위에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그 결과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됐다고 성경은 일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서 한자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불냐면 everlasting life라고 불러요. 영어로 보세요. everlasting. 많이 좀 익숙하게 들어봤죠? 근데 요한복음 3장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리라 했을 때 NIV 성경으로 보면은 이거를 everlasting이라고 안 했고요. eternal life라고 그랬어요. eternal life.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everlasting life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 뜻이 분별이 되고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거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단어는 단어의 의미가 아주 확 달라요. 한글로는 우리가 똑같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실은 이 두 단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everlasting, eternal은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영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everlasting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everlasting의 원래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가 여기 써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으면 돼요. 문자 그대로. 아이오니온. 헬라어는 그냥 읽으면 되니까. 아이오니온. 아이오니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가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영어로 everlast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옳은 거예요. NIV는 원래 뜻을 반영한 번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글로서는 의미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한 100%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everlasting을 한글로 표현하면은 영원히 존재하다, 영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에다가 의미에다가 존재하다는 것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eternal life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everlasting life는 영존하는 생명.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하다는 것은 다 everlasting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everlasting. 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벌도 똑같이 everlasting punishment,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존한 형벌이랍니다. 자, 바로 여기가 오늘 이렇게 왜 하나님이 복수의 심판을 허락했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생명도 everlasting이고 형벌도 everlasting이에요. 다시 말해서 everlasting은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한번 결정되면은 하나님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실은 나무가 많죠. 나무가 두 개밖에 없나요? 그게 무슨 낙원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무가 엄청 많죠. 근데 하나님이 관심 갖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everlasting true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나무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계시록 22장에 다시 등장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먹게 해요. 근데 이미 창세기에도 있어요. 그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그동안은 두루도는 하영건과 그룹들을 두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그 나무가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수의 강가에서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가에서 그 생명나무가 거기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에서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를 12달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1년 뭐 날짜도 없겠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있는 그 나무, 생명나무를 먹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원래 그런 건데 그 전에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덜썩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먼저 먹게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먹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악이 들어온 거예요. 전에는 선과 악이 구분되지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선도 악도 동시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동시에 취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에버라스팅 추리를 먹어버리면은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영벌이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아섰어요. 막아서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그것들을 못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과 사건을 통해서 정말 천년왕국까지 이끌어 왔는데 문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영원한 이제는 후회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한 마지막 필터링이 필요했어요. 필터링. 그래서 천년왕국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걸음장치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영존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절대적인 0.0001%의 후회도 없으면 안 되니까 있어서 안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필터링으로 천년왕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 때문에 두 개의 심판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 차트는 안 만들었는데 20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흰 보좌. 옛날에는 그냥 백보자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백보자로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흰 보자라고 안 부르거든요. 그냥 백보자라고 부르거든요. 옛날 번역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백보자라고 봅니다. 요즘 개역 개정은 흰 보자로 했는데 그래서 백보자에서 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로 그냥 계시록은 가장 뜬금없어요. 그냥 바로 나와요. 탁 나와요. 신보자에서 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신보자가 어떤 보자냐? 제가 미리 좀 보여주면은 바로 요거. 여기 이게 백보자 심판 때예요. 혹시 가보셨나요, 여러분? 가보셨으면 이상한 거예요. 아직 심판은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은 다 흰색으로 통일됩니다. 근데 이 보좌 앞에서 바로 여기 누굴까요? 여러분 다예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가 이렇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다 뭐예요? 하늘에 존재들이 다 있어요. 그룹들이 있고 천사가 있고요. 내생물이 있고요. 다 여기 포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 성도 없어요. 그냥 원래 하늘에 존재들만 있어요. 먼저 간 성도고 뭐간에 다 이제 그 사람이었던 사람들, 존재들은 다 여기서 차례차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는 남자로 돼 있네요. 예. 딱 서 있어요. 예, 이게 백보자 심판대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정답은 저도 몰라요. 성경에서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어디도 힌트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 특징은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늘의 보좌에 계셨죠. 이 천년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천년왕국이 이제 다 종료가 되고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저도 말할 수가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괜히 이상하게 설명하다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이 백보자 심판 때를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이 끝날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생명의 부활, 두 번째가 심판의 부활. 다음 주에는 제가 부활에 관한 것을 또 특집으로 또 얘기할 겁니다. 특집이 아니라 원래 순서가 그래요. 부활에 관한 것도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주제는. 그러니까 자주간 지금 계시록 20장은 워낙에 중요한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 눈들이 안 풀리고 잘 듣는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는 좀 덜 어려웠나 보죠? 한번 지난주에 어려운 거 들어서 여러분 좀 괜찮은 건가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예. 이미 한번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 다. 지난주 설명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정말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목 속에다 대고 막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은 멍하니 있고.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편합니다. 예.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내용들이. 익숙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설교들은, 다른 강의들은 계속해서 저번 한 거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생전 처음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자매님 맞죠? 예, 그럴 거예요, 아마. 현재 너도 처음 들어봤지? 예. 제 이름이 현재인데, 현재를 중심으로 처음 들어봤어요. 예,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여기 계신 분의 절반 이상은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뭐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자주간 성경은 두 개의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순서의 측면에서 설명해요. 다음 주에 그걸 얘기할 거예요. 또. 그래서 부활은 마지막 때는 부활이 두 개로 일어납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나눠지게 돼요. 자, 문제는 포인트가 이 두 개의 부활 사이에 천년왕국이라는 강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천년왕국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시에. 그때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천년왕국 후에. 근데 목적이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백보자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 천년의 간극의 존재예요. 천년왕국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심판대에 보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741페이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책이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잘 보세요. 그림에 보면은. 뭐가 차이가 나요? 생명책은 하나, 단수. 여기도 문법적으로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들은 행위책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하세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다. 그 복수로 설명한 책들이 여기 있잖아요. 책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수도 없이 쫙 있잖아요. 지금 무한대로 있어요. 실은 이 책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심판받는 사람의 숫자대로. 무한대가 아니죠? 여기 심판대에 서는 사람의 숫자대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태어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 전까지 살았던,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살았던 그 모든 인류들에 해당하는 책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책이 하나 있어요. 자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복수의 책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책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보좌 하면은 여러분이 이 광경을 목도할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광경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봐두세요. 미리 잘 받으셔가지고 낯익은데네 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긴 어느 누구도 이 백보자 심판대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여기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모든 세상이 종말이 오고 천년왕국까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 에버라스팅 킹덤이 도래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자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하고 그 사람들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책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명책.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742페이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다니엘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다니엘서가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환란이 어떻게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요. 구약의 사람이 다니엘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물론 계시의 점진성적인 측면에서는 요한보다는 계시가 정확하지 못하죠. 그런데 구약의 사람으로서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그 하나님 보호자에 일어난 것들을 다 본 사람이었어요. 미래의 일들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런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하는 말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 중에서 책에 기록된 자만이 모든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책이 실은 생명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여기 밑에 있네요.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 모세도 생명책의 존재를 알았어요. 시편 69편 28절도 보세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으사. 구약의 성도들도 생명책인 줄 알았어요. 물론 계시록은 말할 것 없이 생명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생명책의 개념은 신구약 성도들 다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도들까지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절기 설교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죠? 절기 설교하면서 속죄일 관한 얘기했죠. 나팔절이 있은 후에 태양력으로 9월, 10월 사이에 나팔절이 있어요. 그 나팔절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신년이에요.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해가 오면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새해를 기대하는데 이스라엘은 분위기가 달라요. 초상집 분위기예요. 첫날만 신년의 기쁨, 이렇게 나팔절의 기쁨을 맞이하고 그 다음부터는 노심초사합니다. 왜냐면은 그 뒤에 10일 후에 대속죄일이 오게 되는데 그 대속죄일까지 열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이 생명책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이 두루마리가 쭉 반겨져 있다가 그 열흘 기간 동안에 쫙 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한 것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자신의 이름이 여기서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대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일을 해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때 막 여러 가지 구제되고요. 남들에게 친절하게 하고요. 안아줘짓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때 가야 돼요. 대접받으려면. 정말로 이렇게 갑니다. 요 열흘 기간 욤 키푸르 전까지 로시 하샤나에서 요 열흘 기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직 나팔절부터 장마절까지 가을절기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오순절까지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6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맥추절까지 다 그리스도 사역 안에서 또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역사 가운데 2000년에 다 이루어진 절기들이잖아요. 근데 아직 나팔절부터 대속죄일, 장막절까지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팔절이 무슨 날이냐면은 성도들의 휴거가 있는 날이에요. 마지막 나팔 불 때 성도들이 휴거를 당하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바로 그 때가 나팔절로 성취될 것이고 또 대속죄일은 바로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남은 자들이 겪어내야 된 시기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열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이미 먼저 성도들이 휴거당한 다음에 남은 자들이 겪어내야 될 속죄하는 그 기간이 그때에 아마 성취가 될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예표합니다. 아직 세 개의 절기가 가을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어질까 봐 노심초사를 해요. 그만큼 생명책은 결국 뭐예요? 이 책에 기록이 되냐 마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냐 못 되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네가 있는데 저는 여기 삼산동에 살잖아요. 삼산동에 사는데 삼산동 동사무소에 행정하는 데 가면은
명단이 있잖아요. 주민등록부. 예, 주민등록에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있어야지 여기 대한민국 시민이고 인천 시민이고 또 삼산동 시민이잖아요. 거기에 없으면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한 책에 모든 천국 시민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생명, 에버라스팅 라이프를 가져다주는, 증거하는, 보증하는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좀 아까 시편 읽은 것처럼 이 생명책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생명책은 쓰여졌다가 지어졌다를 반복한다는 거.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때 이름이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 없다가 딱 이렇게 이름이 적혀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현재의 날이니까 정현재. 전에는 현재 이름이 없었는데 현재는 현재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가지고 정현재 생명책에 딱 써 있어요. 근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어. 지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이름이 절대로 안 지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잘 안 믿으면서 그건 믿는 분이 있어. 나중에 딱 갔더니 없어. 큰일 났어. 이거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앞에 딱 쓰면은 더 이상 속죄 기간이 지났다니까, 여러 기간이. 그래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책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이 되면 대한민국 시민의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정말 이렇게 법도 안 지키고 그냥 더 뭐랄까요, 꼭 미개하다고 볼 수는 없고, 선진적이지 않은 나라에 살다가 막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게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시민이 됐어요. 근데 생활 습관은 여전히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그 미개한 습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질서도 안 지키고 그냥 막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선진 국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다 안 되면은 시민권 박탈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요? 그게 바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대한민국 시민이 되면, 선진국가의 시민이 되면은, 우리나라 선진국가 맞나요, 근데요? 선진국가의 시민이 되면은 거기 시민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들 그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만 이렇게 오해를 하고 무슨 행위구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하는 건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으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못 살면은 지워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은 이름이 지워져요. 모세도 알았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를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징벌을 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이 땅에서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중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의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한다는 것. 하나님에서는 감동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대단한, 그래서 파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모세처럼 여러분이 맨날 생명체험을 담보로 흥정 걸면 안 되고요. 굉장히 이거는 아주 중대한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한 번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다시 지워질 수 있다. 두 번째가 행위책. 이 행위책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사람이 사는 모든 삶 동안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온 것들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책 한 권씩이 다 있어요. 천국에 책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를 가면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놔뒀다가 때가 되면은 부른대요. 추방할 때가 되면은. 보통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 그 이상의 줄 때가 되면은 딱 부른대요. 그리고 나서 추방을 하는데 그냥 추방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 7년 선교했으면은 그동안에 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 기록한 자료가 있는 거예요. 누구랑 어디서 뭘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전화로 뭔 얘기했는지, 카톡으로 뭘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카톡 조심해야 했잖아요. 선교사님들하고 대할 때는 아주 그냥 보안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회사라고 얘기하고요. 목사님은 사장님이라고 얘기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정보부에서 다 알고 있대요. 알아서 그것을 나중에 딱 보면은 이만큼을 가지고 제시를 한대요. 너 이거 했잖냐. 그럼 찍소리 못 한대요. 나가면 나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투족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주 그냥 막 살고 악인으로 살다가 극적으로 회심한 분들 간증 얘기 들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딱 만나 주셔가지고 갑자기 영화 필름처럼 자기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온 모든 순간의 일들을 쫙 지나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일생의 일들을 쫙. 그럼 그때마다 막 울고 회개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 회개를 한다잖아요. 여러분 뭐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영화 필름처럼 그렇게 보여준 건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죄를 안 진 건 아닐 텐데 저는 그런 체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교단에 있는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본인이 그랬어요. 자기는 난지도에 버려진 다 찌그러진 그런 깡통을 하나님이 주워가지고 펴가지고 목사 만들었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아주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예수 믿기 전에 아주 그냥 삶이 아주 무협지처럼 아주 그냥 파란만장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인가 뭐 어디 이렇게 수련회 갔다가 오면서 차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회심한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저쪽 오살리기도원에 갔는데 아직 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갔는데 잘 모르는데 무조건 거기 뭐 기도굴에 들어가랬대요.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뭐 이렇게 기도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가지고 회개가 터졌대요. 한겨울인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한 15분 정도 됐는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3일 동안 있었대요. 그래서 3일 동안 한 게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동안 지은 죄. 제가 보니까 이분이 좀 이렇게 지은 죄가 너무 많거든요. 시간이 길었나 봐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들으면은 위로가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왜 나는 그런 게 별로 없었을까? 근데 실은 이렇게 아주 큰 죄인이었다고 하신 분들의 특징은 그런 경험들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라도 해야지 회심할까 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죠.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위책에 있는 것들을 때가 되면 쫙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 때 가면 백보자 심판 때면은 여러분의 행위책을 저는 아마 그때 가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할 말 없어요, 다들. 할 말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예, 누가 핑계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은 게. 어떤 분들 회개할 때 어릴 때, 꼬맹이 때, 아기 때, 젖 먹는 어이 때 엄마 젖꼭지 깎 깨문 것까지 하나님 회개시켰대요. 그걸 보여주더래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행한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는 의인도 악인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자, 그런데 한 가지 희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든 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면책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과 행위책의 관계가 그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아무리 여기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털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이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나아요 좀? 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은 희소식이잖아요. 아무리 행위책에 자기 이름이 자기 행동들이 다 기록된지라도 생명책에만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생명책의 이 구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된 것들은 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742, 43, 44페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744페이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시작과 더불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45페이지 이제 한 가지 주제만 남았습니다.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과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은 읽어보세요.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에는 다 역사가 끝납니다. 인간의 역사는 다 끝나고요. 더 이상 죽음도 필요 없는 세상, 무덤도 필요 없는 세상. 여기서 음부는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죽은 자가 가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용없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한시적인 천국과 지옥이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늘에는 천국이 있었고 이 땅 지하에는 지옥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다 없어졌어요. 어디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불못, 둘째 사망에. 그러니까 모든 앞전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는 불못에 던져지게.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만큼 역사가 이제는 다 파이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도 없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인 있은 후에는 다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불못 심판, 둘째 사망 아니면은 영원한 형벌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존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조차도, 음부조차도,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조차도, 또 죽은 자가 가는 그런 지옥조차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은 어떤 곳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모든 심판받을 존재들을 처리하는 곳으로, 이것은 마치 하수 종말 처리장, 폐수 종말 처리장. 왜냐면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모든 악인들이 여기 다 모여요. 가면은 서로 반갑다고 그럴 거예요. 너도 왔냐? 나도 왔는데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반가워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반가워할 틈도 없을 거예요. 여기는 그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일반 악한 사람도 맨 마지막 때는 형벌이 똑같아요. 지금 한시적인 지옥에서는 형벌이 죄에 따라서 다른데, 백보자 심판을 거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모 심판에서는 형벌이 다 똑같아요. 균등해요. 영원한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다만 상급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친밀도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그 차이죠. 근데 이 심판의 장소에는 다 똑같이 다 들어가요. 같은 장소에 같은 자격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하수 종말 처리장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 종말 처리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러나 구원을 완성시키기로 작정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심판은 바로 그 여러분의 행위의 결과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시켰어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마음인데,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너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드린 교회였는데, 근데 이 교회도 결국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첫사랑을 놓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종말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지금 이 마지막 때 임박하는 것을 전제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했는데 언젠가 여러분도 부르는 새에 식어질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뜨겁게 만나서 뜨겁게 결혼하고 뜨겁게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서먹서먹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남과 같이 되고 나중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해버리고 이혼까지 가고. 하나님하고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백보자 심판은 모든 악의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며 모든 선의 마지막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확실하게 구분돼요. 정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그래서 종말이 갈수록 그 분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전 세상과 다른
극한의 상황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에 와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일 때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나 자신도 불분명해요. 근데 정말 시험의 때가 오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죽든지 살든지요. 예수 믿고 죽든지 예수 부인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모든 고통과 고난의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의 민족의 성도들은 바로 그때 비로소 자기의 신앙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 교회처럼 뜨뜨미지근한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 믿었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보여지면서 라오디게처럼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많이 봅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에서 토하여낸다는 그 의미가 오늘 말씀이 보면은 생명책에서 지울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만큼 정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도 얼만큼 신중하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 완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들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